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55면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부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미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미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만이 그들에게 맥거리요 강포가 그들에게 되시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용도하며 악하게 하며 높은 거만하게 바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네의 강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부지런자가 이르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대표로 돌아가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라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세잔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들을 따라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단촐한 식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데도 빗속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옛 이야기들은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한 이는 벌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의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콩쥐팥쥐 이야기, 흥부정, 또 장화홍련정,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 얘기들 속에서 주인공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일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씨로 오히려 다른 이를 도와주는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음에 감독한 하늘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거나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운 마음씨를 갖고 선하게 살면은 마침내는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선한 이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상식이 진즉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하는 이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천수를 누립니다.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재작년인가 90살 나이로 죽은 전두환 씨 보세요. 이 사람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은 형무소에서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면된 이후에 국가에 내어야 될 환수금도 내지 않은 채 골프나 치러 다니다가 90살이 되어서야 숨을 거뒀죠. 역사의식이 없는 누군가는 그래도 이 양반이 쿠데타와 5.18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대의 잔혹함을 겪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선한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왜 두고만 보시는가? 감탄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자이신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로 시험에 들고 끝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행이 넘쳐나고 악한 이들이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둘 리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일 뿐이고 그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믿음의 정립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느낀 바를 노래하는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세운 3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 궁정의 성가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 자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악인과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쩌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를 살리시고 돌보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죠. 여기서 걸음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오만한 자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질투심이 마음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한 권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사실 안면은 있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신분을 핑계 삼아서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자기 기분 따라서 남을 대하고 제대로 일하는 것 없이 빈둥거리면서 남에게 폐만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이 사람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큰 회사 이사가 됐다고, 집도 어마어마한 데 산다고 하고,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아들, 딸 인류대학교 나와서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자꾸 나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이 돋고 짜증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잘 될 수가 있나? 기분이 상하고 갑자기 내 처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마음이 답답해져. 시선이 향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에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허무감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부러워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위기.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쥐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악한 이들은 한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이 미끄러질 뻔한 이유였던 거죠. 악인들이 사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재앙을 이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늘 교만하고 포학을 저지르는데 그들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그 위세가 하늘을 찔러. 게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뭘 알아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존재하는 것. 더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함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들으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믿음이 부정당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였더라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이 뜻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이들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래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삽은 이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면서 사는 이 현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심해졌어요. 자,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17절까지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애썼지만은 찾지 못했었는데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얻어진 생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애써서 고민해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들이 어떤 종말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삽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답을 내리려는 시도를 그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해답이 17절 이하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 결국 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자취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생생한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이 깨고 나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니? 결국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눈에 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평안이 깨어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말씀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장차 받게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